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어요,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오늘 또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친구들, 이 시간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아멘. 친구들, 이 시간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한 주간 잘 살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믿는 어린이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언제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텐데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죠. 언제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4에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4에서 25쪽 사이에 있어요,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볼까요?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자, 친구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마치 119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119 알죠? 불이 나거나 우리가 위험할 때 밤이든 낮이든 우리를 찾아오는 119.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소방가를 불러주려고 해요. 119에 노래가 있거든요, 친구들. 그 중에서 해결사 119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 좀 더 다루기 전에 이 노래를 불러주려고 해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들.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불이 났습니까? 물론 우리를 부르시겠죠. 벌떼가 나타났나요? 우리를 부르세요. 응급 환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를 부르시겠죠. 교통사고로 다치셨나요?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는 119. 든든한 해결사 119.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대 가슴에 난 열불은 꺼드릴 수 없어요. 해결사 119. 자, 이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친구들. 전도사님 잘 불렀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앞으로 좋은 멋진 소방관 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119 소방관 대원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러 오죠. 우리가 위험할 때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119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도 119처럼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오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든지 가까이 계시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먼저 오시는 그런 멋진 분입니다. 마치 119와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런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멀리 계셔도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도우러 오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셔도 우리가 위험한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3절, 24절, 23절을 포함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 산에 계세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산에 가셨을까요? 예, 친구들,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맞으시죠, 친구들? 예,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어 줄 그런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자기들 욕심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저 사람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에도 안 좋은 욕심, 무조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아마 이런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보시니까 무엇이 보였을까요, 친구들? 다름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힘겹게 파도와 바람을 거스르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셨어요. 근데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멀리 하시면서 제자들한테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 중이셨어요. 근데 산에서 이렇게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힘겹게 그 바다에서 바다처럼 넓은 호수에서 힘겹게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면서 노를 저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구들? 예,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돕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그 호수 위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제자들을 도우려면 뭐 배를 또 타고 가던가 해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걷기 시작하셨어요. 이처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볼 때 멀리 계셔도 금방 도와주러 가십니다. 친구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왔나 봐요. 공부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됐나 봐요. 그 학생이. 그래서 어느 날은 밤에 집 불 다 꺼져 있고 부모님도 주무시고 계신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대요. 막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으아, 나 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은 부모님이 못 듣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친구들. 불도 다 꺼져 있고 모두가 자는 시간이고 자기는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아, 나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그 학생은 부모님이 못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친구들, 그 부모님은 그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는 힘들어하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달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은 나중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숨어서 힘들어하고 있어도 내가 힘든 걸 알고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래요. 친구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멀리서 제자들이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힘겹게 파도와 싸워서 바람과 싸워가면서 노를 저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치 멀리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오는 119와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계셔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심지어 물 위까지도 걷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한 주간 또 살 거 아니에요, 친구들? 살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힘든 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셔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보고 계시면 바로 도와주러 오십니다. 어떻게든 오십니다. 물 위를 걷든 뭐 날아가든 어떻게든 오실 겁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다가 힘든 일 만나면 여러분을 도와주러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용기도 얻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움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지 같이 봅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각 바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는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0에서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자, 친구들, 아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셨다고 하셨죠? 얘기해줬죠?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호수 위를 열심히 걸으셨어요. 얼마 동안 걸으셨을까요, 친구들? 뭐 1시간을 걸으셨을 수도 있고 2시간을 걸으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열심히 그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려고 막 애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다가가셨어요. 시간은 몇 시죠, 친구들? 아까 읽었었죠.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였어요. 깜깜한 밤에 바람은 세게 불고 파도는 출렁이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무서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나오고 있어요. 무서워했대요. 와,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안심시켜 주셨죠. 근데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보고 예수님처럼 이 물 위를 걸어보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 한번 와봐. 이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일 거예요. 전도사님도 물 위를 뭐 굳이 걷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 근데 친구들, 베드로가 거센 파도를 보자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거센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거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졌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물속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급하게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즉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들, 수영장 가본 적 있어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수영장 가면은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위험한 순간에 딱 처했을 때 안전요원들이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순간 즉각 구명환도 던지고 구명조끼도 던지고 가서 어떻게든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자, 친구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바로 그 순간, 그 즉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바로 건져주셨던 것처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살다가 어려움 만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다가 어려움 만날 때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 오늘 베드로를 바로 도와주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도 바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119도 바로 오잖아요, 친구들. 도와달라고 하면 뭐 밥을 먹다가도 달려오는 게 119잖아요, 친구들. 근데 하물며 더 좋은 119보다 더 좋은 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더 빨리 오십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바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읍시다, 친구들. 자,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친구들, 우리가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멀리 계시다가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달려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바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치 119처럼 어떤 시간에도 찾아와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이제 배 안에 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 이제 파도도 그치고 이제 바람도 잔잔해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원하는 목적지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알려줘요. 친구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다가 어려움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언제나 받는, 용기를 얻는, 힘을 얻는 그런 소년부가 되기를 언제나 바랍니다. 어느 소방서에 이런 슬로건이 있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슬로건? 이제 뭐 전사님도 이거 슬로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표 같은 거죠. 우리 소년부도 표가 있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소년부 이처럼
어느 소방서에 이런 표 슬로건이 있었대요. 더 먼저, 더 가까이, 더 안전하게. 이게 이 소방서의 슬로건이래요. 아무래도 이 소방서는 그 어려움 처한 사람들한테 더 먼저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안전하게 그 사람들한테 가고, 더 안전하게 병원으로도 데려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슬로건을 정했겠죠, 친구들. 친구들, 예수님은 이 119보다도 더 가까이, 더 먼저, 더 안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어려움 만날 때 이런 예수님, 119와도 같으신 예수님, 어쩌면 당연히 119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 다 잘 이겨내고 힘차게 멋진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친구들 어려움 만날 때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꼭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길 바래요. 전도사님도 정말로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이제 학교도 방학이 다가오는데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멋지게 예수님 안에서 학기 마무리 잘 합시다, 친구들. 그럼 또 수련회도 다가오고 그러잖아요, 친구들. 우리 끝까지 이번 학기도 잘 지내고 항상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소년부 큐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친구들. 어린이 매일 성경 나눠드렸는데 그 매일매일 하시고 친구들 달란트도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도 매일 알아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